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이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쓰임을 얻고 또 그 조명하심을 통해 봐야 할 것들을 보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도전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주제 시리즈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어떤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급박한 것들만 강구할 뿐이거든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 올바른 기도를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중보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인데, 우리가 이 한 중간에 한번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자꾸 성령님 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보다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적으로 네 가지 역사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성령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해와 잘못된 신앙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영향력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려요. 예,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영향력 정도로만 성령님을 평가절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신앙.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조금 진일보하긴 했는데 성령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과 하나님은 맞는데 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는 좀 열등한 하나님처럼 느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된 표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 많이 없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보통 부흥회 하면은 뭐라고 하세요? 성령 받으라! 막 그래요. 성령 받으라! 막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막 성령을 받으라!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던져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그 말 안에는 사실 뭐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말 뜻은 아니겠으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어떤 충만하심, 우리를 지배하시는 역사를 사모해라 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겠으나, 그 말의 어투 자체가 마치 목회자가 성령님을 컨트롤하고 마치 내가 주면 받고 뭐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별로 그런 표현 잘 지향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적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세례를 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목사님이 예배 후에 축도를 할 때도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다는, 모든 우리 기독교 의례에 이 성령 하나님도 동등한 본질적인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인정한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셋째, 성령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은사주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성령님을 마치 어떤 능력으로만 보는, 성령님을 어떤
신비로운 힘 같은 것들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보다 어떤 능력과 신비한 힘 정도로만 치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하면 보통 우리가 뭐 방언, 치유, 은사, 뭐 예언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는데 사실 좀 탈피할 수 있어요. 성령. 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에 대한 잘못 오해가 있는데 이거 좀 요즘 주로 이제 인간 생겨나는 겁니다. 요즘은 인간 스스로가 성령임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증인회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성령이에요. 그 이단 내에서 이만희, 안산홍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이 새 시대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재밌죠? 이제 예전에 이단들은 내가 예수다 했는데 그게 이제 다 퍼지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야. 다 퍼지고 나니까 이들이 교묘하게 이제 예수라고는 안 하는데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내가 성령이야 라고 이제 사람 자체가 자신을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짧게 네 가지 대표적인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오해들을 통한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결과들을 우리들이 좀 낳기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가 오해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제는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성령님에 대한 물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계십니까?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강권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신데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인도자, 조명자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랄 것을 보게 하시는 두 번째 시간, 우리 이 은혜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은혜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보아도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뭐예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 열정이 넘치게 하심, 또한 신비한 힘과 은사를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심 등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조명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명이라는 단어 뜻 뭐예요? 조명 여러분 언제 씁니까? 조명 이런 거 불, 그렇죠? 이거 조명이라 이 조명 이거예요. 이거 조명이잖아요. 이 조명 사전적으로 뭐예요? 각종 광원을 이용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를 밝히는 행위나 기능, 이거 우리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령님의 조명하심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어떤 종종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의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조명하시나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든 걸 먼저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시는, 즉 어둡고 아둔한 우리의 마음에 뭘 하여 주시는? 조명해서 밝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의 참 의미와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깨닫도록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십니다. 자꾸 이제 이 조명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안 와닿는데 쉽게 말하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대략 이런 내용이지라고 내용만 알다 뿐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셨더니 그 말씀이 바로 그냥 이거 뭐 다른 거보다 다 그냥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다 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나의 삶의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절절하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기도 중에 또는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하던 잘못들 깨닫게 하셔서 그거 잘못했구나 알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결단과 용기가 갑자기 샘솟도록 밝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조명하심입니다. 계속 이제 설 때마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맛을 알면 믿음이 진짜 깊어집니다. 이 조명하심을 경험해보면 진짜 믿음이 정말 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어두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 믿음 가운데 무엇인가 봐야 할 것들을 보게 되는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쁨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조명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며 조명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조명의 은혜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조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령님은 어두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밝혀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인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장 중요한 조명은 뭔가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뒤에 예수를 누구라? 주라고 할 수 없다. 주가 뭐예요? 주인. 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할 수 없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아니야.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 중에 은혜, 핵심 중에 핵심은 그동안 죄인 되어 내가 매일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서 제일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를 매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그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귀에 닳도록 들어도 그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밝히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조명의 은혜. 그게 은혜 중에 은혜다, 여러분,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 학기 동안 성령론을 들었거든요.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성령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을 들었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셨던 분이 한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조직신학자 오영석 교수님이라는 이분이십니다. 되게 은혜로 사셨어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신학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는데 돈이 없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신학교 그 총장님한테 무턱대고 편지를 쓰고 그 무턱대고 보냈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편지가 진짜 그 총장님에게 닿게 되고, 야,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이렇게 신학생의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해서 장학생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막 신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신학자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다. 처음부터. 평생 조직신학을 연구하고 살아온 학자이지만,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수업을 받을 땐 이미 은퇴하셨고, 근데 훌륭하시니까 다시 학교의 요청으로 몇 년간, 그래도 좀 몇 년간 다시 이 조직신학을 좀 강의해 주시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그 조직신학을 강의하던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보통 그러기 힘든데 부흥 강사 같은 수업 들으면 되게 뜨거워져요. 저도 벌써 그 들은 지 17년 전인데 여전히 그 수업들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그 은혜가 떠올릴 정도로 이 노 교수님의 열정을 다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목사가들, 목회자가들, 후학들에게 열심히 그 자기가 평생을 다해 공부했던,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녹여서 가르쳐 주시던 그런 수업들이었습니다. 그런 한 학기 이 성령님에 대해 조직 신학 수업을 들은 저에게 누군가 그 성령론 그 수업에서 우리 목사님 들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 딱 그 중요한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저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그 수업의 핵심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교수님도 그 수업 중에 내가 다른 거 너희들 다 잊어도 괜찮은데 목회자가 된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목회하면서 특별히 그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는 결코 잊지 말고 목회를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그 말씀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 하면 이상한 신비한 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만 너무 사모하지 말고 성령 하면 조명하여 주셔서 저 예수를 깊게 알고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성령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로소 보여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아무리 보아도 그게 그동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내 인생에 그 은혜가 부어져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조명하게 되는 은혜를 통해 내가 나를 보게 되는 눈이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고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가정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놀라운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조명하심의 은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내용들이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그에 따른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도록 그것들이 정말로 의미지어지도록 조명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깊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내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2000년 전 33살의 청년이 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했던 사건이 그게 오늘 나의 죄사함과 놀라운 구원 사건이 되도록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만 보면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은 직접, 성령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직접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알려주시면서도 성령님 본인이 드러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령님이 강하게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자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는 성령님과 직접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 변화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는데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절 가사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통해 주 예수님의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왜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하니까 내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섬기던 영신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구를 맡았던 그 교구 중에 한 구역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있으시든지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를 꼭 하셨던 분이셨고, 자기 구역원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중에 한 구역원은 같은 동네 살면서 원래 믿지 않은 분이었는데 좀 어렵게 사신 것을 그 권사님이 알고 그분이 그냥 어렵게 사는 걸 아니까 열심히 도와주고 섬기시는 중에 하도 도움을 받으니까 그분이 감동돼서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해서 전도가 되고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의 구역원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던 분이었습니다. 모르십니까? 최우진 권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도 아들만 2명이 있었던 터라 꼭 그때 더 젊었으니까 제가 꼭 아들 같다고 그 목사님만 보면 더 기도 나온다고 막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 구역장 권사님과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권사님께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나를 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 그거 항상 궁금해서 꼭 물어보거든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예수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 그 구역장님 고백이 그분이 처음부터 교회를 나갔던 모태신앙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남편이었던 그 당시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신혼집으로 시작하게 됐던 터가 남편의 시댁이 있는 영등포 신길동이었다. 알고 보니까 시댁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믿는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만 해도 이제 남편과 시댁이 가면 자기도 이제 그냥 믿든 안 믿든 교회를 같이 가야 되는데 교회 그렇게 나가기가 거북스럽고 그렇게 나가기가 싫더래요. 근데 그 동네 아주 유명한 전도쟁이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고. 전 못 봤는데 그분이 매일같이 그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자기를 전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무리 매일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하여도 그 권사님 그때는 그 마음이 꿈쩍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래요. 그 세댁도 언젠가 당신도 길을 걸어가다가 뭐 그게 어려운 일이든 뭐든 당신이 어디 가다 교회에 저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교회 가십시오. 그 전도하신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든지 말든지 난 안 갈 거야. 뭐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렇게 그 할머니를 잊고 이제 살던 어느 날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권사님이 그 영신교회 앞을 우연하게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그때 십자가가 크게 탁
근데 그 할머니의 말처럼 이 권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정말로 그 할머니의 말씀대로 뭔가 마음에 막 뭔가 견딜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일어나다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무작정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예배당에 들어가 그 십자가를 보며 펑펑 울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믿자요. 지금까지 구역장으로 섬기며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그때 들었던 거 기억하게 돼요.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놀라운 의미가 되도록 조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방금 이 예언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은혜를, 십자가를, 예수를 보도록 조명하여 주셨다. 그렇게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밝히 보여주신 조명하신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다는 건 어떤 신비한 감정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하심을 진정 입는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이 십자가로 가까워지고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더 굳건하여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가리키며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어 저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어 저 십자가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의 조명하심은 그 믿음을 통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바랄 것을 비로소 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 우리 두 번째 본문인 우리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뭘로 시작돼요?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되죠. 4차례나 걸친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되지만 그 마지막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력 같은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놀랍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낙담과 절망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바로 그가 새로운 꿈,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가장 큰 징표입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삶과 현실의 높은 벽을 보통 우리 체감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뭐 좀 먹고 사는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좀 이제는 더 뭐 걱정 그래 크게 안 하고 그냥 순적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우리의 꿈 비전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요에서 본문을 통해 나타난 성령님의 비전, 꿈은 무엇일까?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놀랍게 임재하고 부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중에 요엘 2장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을 10년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 10년 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 보면 제가 교육자로 마음 가장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무모한 꿈을 꾸지 않아요. 대통령 되겠다. 뭐 큰 비전을 이루겠다. 이런 무모한 꿈 꾸지 않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젊은이들은 무모한 꿈을 꿔야죠. 젊은이들은 큰 꿈을 꿔야죠. 현실적인 거 어른이 돼서 현실적이어도 늦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좀 무모하게 꿈을 꿔야지. 큰 꿈을 품고 나아가야지. 그래야 어른이 돼서도 그게 좀 쪼그라들면 현실적으로 맞춰지는 거지. 어렸을 적부터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어렸을 적부터 나 그냥 사장 되고 싶어요. 어렸을 적부터 나 그냥 뭐 어디 그냥 뭐 사장이나 돼가지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이게 애들이 꿈을 꾸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거의 그래요. 너무 비극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를 이루어요. 이게 그냥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요즘은 현실적.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이 장래, 심지어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여기 나오는 예언, 환상, 꿈은 모두 비전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이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나타내는 현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면 꿈을 꾸는 사람, 즉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더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을 통해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까 기대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비전과 꿈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조명하여 주셔서 그게 보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전상으로 비전은 미래에 대한 구상, 미래의 상이나 계획이라고 보통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해 받은 비전, 새로운 꿈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꿈, 비전이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비전은 바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추구하고 살다가 죽어도, 내가 이런 꿈을 품고 살다가 죽어도 내가 그 꿈을 이루면서 산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라고 느낄 만큼의 어떤 인생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방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비전과 꿈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있던 요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뭐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네 차례나 메뚜기를 통해 모든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어떤 그들에게 남은 건 절망과 공허와 빈들의 상황이었다. 즉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가장 최악, 비어있는 상황이 이 성령의 비전의 꿈을 주셨던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요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상황이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면 그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부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랄 것들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꿈꾸고 비전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즉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으나 나의 시각을 변화시켜 결코 바랄 수 없었던 놀라운 비전과 꿈을 품도록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그랬어요. 앞에 있는 제가, 저는 뭐 이렇게 잘난 것이 하나도 없게 태어난 그냥 가난한 소시민의 아들이었어요.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 열등감에 쪄들은 그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제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셨어요. 그 17살짜리가 뭐가 안다고. 근데 그 집회 중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쩔뚝쩔뚝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게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성령이 조명하신 역사였다는 걸 고백해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나시니까 저한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지?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지? 뭐 이런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던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 밝히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한테도 꿈이 생기고, 야, 이 예수를 만나는 맛 다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 야, 이 자유스러운 이 놀라운 은혜 다른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거 하는 사람이 목사다. 아, 그럼 목사 돼야 돼. 목회자. 그 맛을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맛보게 알려주고 싶다. 놀라운 꿈이 생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꿈이 생긴다. 저는 몇 번 말했어요. 제가 그 예수님 만나기 직전 중간고사에 그때 저희 반에 한 47명, 거의 50명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그 거의 50명 중에 한 27등, 28등 했거든요. 반에서. 직전, 예수님 만나기 직전 중간고사. 근데 꿈이 생겼어요. 그 맛을, 그 예수를 만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 알고 보니까 목사 되려면 신학교 가야 돼. 신학교 가려면 공부 잘해야 돼. 그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내 안에 꿈이 생기니까 스스로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그게 예수님 만나고 처음 시험 치는 기말고사. 제가 몇 등 했게요? 아니 1등은 아니에요. 1등은 한해 또 이렇게 교만할까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예, 어떻게? 예, 전교 17등. 다 놀라시지도 않으시고 그 정도는 하셨나? 아무튼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그런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자를 어쨌든 목사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 또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그 일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새로운 꿈을 주심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동안 꿔야 했지만 잃어버렸던 사명과 소명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조명해 주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꿈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 공동체의 큰 꿈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비전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나 때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에게 뭘 주셨냐면 지혜를 부어주셔서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도 그에게 환상과 지혜를 주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지혜왕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 신약시대에 보면 그 무식한 어부 출신들 그 별 볼 일 없는 12사도에게 놀라운 지혜의 영을 주셔서 복음을 그것도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담대하게 전파하도록 인도하여 지혜를 주셨어요. 즉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지혜들이 필요한데 자원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냥 꿈만 주시지 않아요. 또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는 것처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이런 비전 뭘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 능력의 불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만 주십니다. 또 성령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약속한 것처럼 이것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네. 무슨 불도 주세요? 응답의 불도 주십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열심의 불도 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노라. 마지막,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되 그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석과 같은 소망의 불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도움과 됨이니. 아멘. 이 모든 도움과 능력과 응답과 소망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성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우리한테도 이렇게 이런 날이 속히 오게 된다. 수년 내에 이루게 된다고. 한번 그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먼저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동안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어서 내가 보지 못한 그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랄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조명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참 비전과 새로운 꿈을 붙들고 진정 살아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